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의 무지와 무시는 무질서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 오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지금 마땅히 행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 정탐꾼이 예전에 미가의 집을 갔다가 미가의 집에 어떻게 보면 신세를 진 거죠. 그 신세를 지면서 또 뭐까지 얻었습니까? 정보까지 얻어갖고 제사장한테 기도도 받고 또 잘 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단지파가 이제 대부분 이동한 것 같아요. 모두 다 이동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나중에 이제 삼손이 나타난 걸 보면은 모두 다 이동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5사람들이 예전에 신세를 짓던 집들에 가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은 뭘 한다고 합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 이 부분들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200세겔이라 되는 아주 좋은 신상들이 있고 또 드라빔도 있고 거기다가 이 좋은 제사장 옷도 있다라고 해갖고 이 마땅히 행할 바는 뭘까요? 성경대로 하면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실로 성전이 있는데 그 근처에 또 이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셔야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 나옵니다.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있었는데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니까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대체 무엇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에게 이르되 쉿!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아예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야, 이 제사장 가운데 신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더 많은 것, 더 큰 것, 신세 받은 것, 은혜라는 것들은 전혀 이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자손도 무지함과 또 이 레위 자손들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 제사장이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을 차라리 불의를 기뻐하면서 나가는,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의도 믿음도 없고 그냥 더 좋은 것, 더 큰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단지파들이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아니 원래는 뒷세우고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앞세우고 갈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미가의 집사람들이 쳐들어올 걸 대비한 거예요.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가 혼자 가면 당할 수 없을까 이웃집 사람들과 모여서 단저선을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단저선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적반하장이라 그래요. 적반하장. 정말 방귀 낀 놈이 그 화를 낸다고 지금 자기네가 우상을 가지고 가면서 적반하장을 하니까 이 미가가 이릅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조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게 하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아니 정말 딱 맞는 말이죠. 뭐한 놈이 화를 낸다고 지금 노를 한 자들이 너를 쳐서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약육강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 시대가 온 겁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걸 봅니다. 야, 이런 세대가 왔다는 거는 이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이게 사사시대가요, 역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초창기 시대예요. 초창기 시대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단자손이 그런데 이제 27절부터 봅시다.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서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라이스의 특징이 뭡니까?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풍요로운 장소죠. 만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여기 또 뭡니까? 약육강식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단자손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원래 저쪽 납달리 지파가 해야 되는 땅인데 그 땅들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약한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을 갖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단지파가 어떻게 이동했냐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해갖고 저 위에 지금 단 라이스라고 하는 장소 있죠? 원래는 라이스였는데 이제 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했는데, 자, 이곳에 가갖고 제사장을 취하고 있어 갑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 여러분, 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재판하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다. 이 단은 원래 예전에 아브라함이 한번 쳐들어왔던 장소예요. 여기 지금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있는 이 부분들 여기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 문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중기 청동기 시대 때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문 하나의 성 표시가 있는데 주전 1700년 정도의 이 성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이 이때도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단자손이 갔을 때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성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 성을 한 지파가 갖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이쪽으로 잡혀간 거예요. 롯이 잡혀갖고 지금 뭐 하려고 한 장소예요? 롯을 구하려고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 멀리 지금 이쪽 그 헤브론 있는 데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목숨 걸고 갔죠. 지금 여기 있는 미가 사람들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잡아하는 사람들을 이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갔다가 이 위험한 거 가지고 뒤로 돌아갔죠.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목숨 걸고 쫓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수만 명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기습작전으로 밤에 이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왜 가냐? 이 롯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고엘이라는 것, 기업 물을 자 아니에요. 기업을 물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갖고 그것을 구해온 거예요. 구해오다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멜기세덱이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멜기세덱께 축복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이라는 라이스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 있었던 장소죠. 기업을 회복했던 장소, 고엘의 이 추억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기업들 자기 기업을 버리고 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고엘 정신을 가지고 이 기업을 얻기 위해 갖고 끝까지 죽음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헤브론을 점령했던 이 갈멜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곳에 아낙 자손이 있더라도 블레셋 자손이 있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내가 취하리라 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취하였던 이 갈멜의 신앙은 어디 가고 여기서 조금 블레셋이 위험하니까 이 기업을 버리고서 이쪽으로 가는 중에 약한 자를 약육강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족 아니에요. 그 민족을 기업 부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뺏어가 버립니다. 뺏어가고 이쪽에서 나는 정의로운 자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판단에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지금 그 단 속에 있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다가 아마 나중에 금송아지가 놓여지는 걸 보면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드린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좀 땅이 좋긴 좋습니다. 주변 보십시오. 지금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땅이에요. 물이 솟아나오면서 이 솟은 물이 계속 흘러갔고 이 요단강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단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가는 최고의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인데
이런 물이 흘러가고 나는 좋은 땅이다 보니까 이 땅을 취하는 것은 급급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무것도 간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힘이 있으면 차지하고 없으면 뺏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기업을 물어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정신은 다 없어지고, 아브라함의 그 좋은 추억과 좋은 어떻게 보면 흔적이 있는 이 장소를 갖다가 그들은 기업을 파괴하는 장소로서 차지하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을 치니까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는데 시돈과도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연합전선을 못 핀 거예요. 그러니까 단자손이 성읍을 차지하기도 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 그 전에 드렸죠. 이렇게 차지하기 쉬우면은 어떻게 되냐면 뺏기기도 쉽다. 뺏기기도 쉽다. 아니나 다를까 30절 뒤에 보십시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에 이르렀더라라고 하니까 조금 이따 뺏긴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왔던 레위인을 봤더니 족보가 어떻게 되면 참 민망합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고, 요나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도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 이 족보가 아들이라는 게 자손도 되지만 하여튼 이 시기가 초창기, 만약 게르솜의 바로 아들이었다면 손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해 갖고 이걸 땅을 얻은 다음에 얼마 안 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걸 알습니다. 물론 이게 아들보다는 자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손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에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한 거면은 실로에 제단이 있었을 때입니다. 단 지파에게 실로에서 분배 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이제 힘들다는 이유로 버리고 또 다른 땅으로 가갖고 얻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 사로잡히는 일들, 가장 짓밟히는 땅이, 맨 처음 짓밟히는 땅이 되어서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보면 정말 이 땅은 좋아요. 좋기는. 지금 왼쪽에 있는 물이 에덴 동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정말 물도 좋고 물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오른쪽은 여기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고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는데요. 단에 두었던데 이 장소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장소가. 이게 바로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데, 이 여로보암이 있었던 곳은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성경에 말하면 단 자손이 사로잡히기 전까지 이곳에서 요나단의 자손들, 이 모세 자손들이 제사장을 했다라는데 아마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실로에 있을 때문에 미가에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 세워놨던 장소가 아마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의 정각지가 계속적으로 되어갖고 사용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무지하고, 또 레위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무시하는 그런 삶들은 무질서를 가져온다.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이 무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고 또 무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무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육강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조건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 있는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레위인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까지도 권력욕에 의해 갖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런 모든 걸 잃어버리고서 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 정말 고해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 무르기 위해 갖고 목숨 걸고 가서 싸웠던 그 장소가 고해를 파괴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또 자기의 기업들 모두 다 버려버리고 고해를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법인 사랑과 공의를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무지하고 무시한 이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권력욕에 빠진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사랑을 버려버린 것이고, 그리고 단자손들은
고해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버려버린, 정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무질서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데 결국 가장 큰 계명을 부수면서 무너뜨리면서 결국 무질서의 세상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또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장 큰 계명부터 파괴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명에 좀 더 알아가고 또 이 계명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십자가의 그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